사랑합니다. 말씀이 나아갈 길을 아름답게 잘 예비해 주신 만돌린과 또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또 묵상하는, 또 그 묵상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우리가 가진 머리의 그 이해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어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중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딘가에 우리가 있겠죠. 예를 들면 40일 정도 생명을 담보한 금식을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더 절절하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한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또 여러 종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고난 재현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필리핀은 대다수가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부활절 축제인 모리오네스 페스티벌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 손바닥에 못을 박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고난 재현 행사를 가지는 것이죠. 그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아슈라 축제라고 하는 그들의 축제 기간에 채찍으로 자기 등을 두드려서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고난 재현 행사들을 합니다. 혹 우리도 이렇게 고통을 체험하면, 재현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조금 더 잘 깨달아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다는 것은 이 고난의 참 의미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생각 속의 고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극적으로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느낀다고 내 몸에 피를 낸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중현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때를 시작하면서 행사와 또 감정들의 어떤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 위대함을 깨닫는 은혜로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잡히시기 직전에, 하루 전도 아니라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반면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등장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거기에 두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동산을 가로질러 조금 더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동행한 제자들에게 38절의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시고는 자리를 옮기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다시 오셨고 그때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어법상 책망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앞의 기도와 비슷하지만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에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보다 어떤 의식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마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 앞서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깨웠다라는 언급이 없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면을 조금 할애해서 익숙한 이 내용의 근저에 있는 그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까? 예수님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일까? 만약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요청하신 것일까? 잔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한 그렇다면 십자가를 잘 짊어지게 해달라라는 영적인 후원을 요청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더 재미있는 결과가 만들어지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기도로 돕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들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반대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요청이 이렇게 중요한 결과로 나타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잠만 자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반복되는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에도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잘 정도로 이 제자들은 허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에는 이상한 점들,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대할 때 단순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이 잠만 잤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 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이 본문 앞뒤에 있는 문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곧 다가오는 십자가 그 대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곧바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상 정말 빠른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위치에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단락의 제목이 여러분의 성경에 다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베드로의 부인과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발끈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 예언이 이 장면에 등장합니다. 결국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직전, 고난당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 그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제자들도 모두 스승을 버릴 것이다. 이 두 가지 단서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겟세마네 기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철저한 버림받음이고 철저한 소외, 고독이죠.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31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충격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체죠.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표현이 불가능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신 아들을 때리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용된 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매를 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매를 들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한 역사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무엇일까요?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물길을 열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목자인 그 아들을 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충격은 제자들에게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흩어지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기도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 그 이어진 다음 장면에서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기도에 담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 철저한 버려짐과 그 고독에 예수님은 홀로 피땀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가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있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신이 예수님 혼자 온전히 짊어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는 바로 이 고난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 사람들로부터의 완전하고 철저한 외면, 철저하게 혼자 되셔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주님은 이 철저한 소외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칼을 들었고 제자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을 든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나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어떤 음성을 또 들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두 3번 기도하신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3번의 기도는 동일한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을 읽기에는 이 3번의 기도는 내용으로 분류하면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2번의 기도는 간략하고 명확하죠. 첫 번째 기도는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2번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의미와 이 대속에 관한 그 인식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진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번째 기도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헬라말로 게네세토토 텔레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지만 이 계절에 기억해 두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네세토토 텔레마수라고 합니다. 주께서 마주한 고난과 소외의 절정에서 쏟아내신 기도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그대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자신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쓰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한 문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소개가 되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첫 문장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버림받은 고난의 그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게네세토토 텔레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소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역시 게네세토토 텔레마수입니다. 같은 기도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체포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기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부족한 기도조차도 기도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그것 그대로를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슴 속에 먹먹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스승들이 가르친 대로, 자신이 교훈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스승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스승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단 한순간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놓고 가르쳐놓고 왜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순수함으로 가득한 아이의 눈동자 안에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제 모습이 그 눈동자 안에 제가 들어있어요. 그걸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비춰집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죠. 아빠는 그렇게 가르쳐놓고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치신 후에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순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위대한 거예요. 충격이죠. 우리의 가슴 먹먹함을 주는 이유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늘의 뜻을 수종드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가장 위대한 순종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순종은 곧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가르치신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도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철저한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짐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임을 알고도 기꺼이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된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언행일치의 증거입니다. 순종으로 구현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이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후에 어떤 삶의 모습이 요구될까요?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함부로 흉내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도 그리스도만의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고난도 아니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순종도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흉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주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나도 40일을 금식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성지순례를 가서 바퀴가 달린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어깨 메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름 붙어진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말이 아니요 삶으로 구현되는 순종입니다. 내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라는 구원 역사 속에서의 남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사도가 아닌 한 사람의 신자됨이 그에게 얼마나 갈급한 정체성이었는지를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런 한 명의 신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내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마주하신 철저한 외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철저한 외로움은 우리에게 측은지심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측은지심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네세토토 텔레마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으로 구현된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 기도가 빚은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태어났으니 이제 성장하고 자라야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때를 맞아서 그분의 철저한 순종을 배우는 충현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또 포기하기에는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미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허리를 굽히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지금 나의 게으름과 세상의 정욕을 멀리 던져버리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힘들다 하지만 또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은 못하겠다. 천국에서 만나뵐 믿음의 조상 얼굴 보기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순간만이라도 나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이 몇 평짜리 집에 사는 것이 목표인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얼마나 주님의 얼굴 더 닮은 사람이 될까, 그런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부활을 앞둔 이때에 예수를 묵상하는 신자의 바른 삶일 것입니다. 주께서 그와 같은 신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할 수조차 없는 구원을 작정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으로 구현된 예수님의 기도를 충현의 성도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때를 맞아 고난의 끝자락에 머물러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으로 그 믿음을 이 땅에 구현하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